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차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루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령이라고 하는 큰 저택을 지나가는데 큰 까치 한 마리가 머리로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그 까치가 밤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새 정신이 팔려가지고 까치를 잡아야겠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제 큰 그 저택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사냥용 석궁으로 까치를 이렇게 노려보고 가까이 가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까치라는 새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망칠 텐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나 뭐지? 분명히 방금 날아갔는데 죽진 않았을 텐데 뭐지?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까치를 유심하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예민한 새가 부시럭거려도 도망 안 가나 보니까 왜 그런가? 이 까치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까치 앞에 먹잇감인 그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귀를 잡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가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상한 게 그 사마귀는 까치가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사마귀는 그 앞에 이제 매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매미를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미에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노리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미는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에서 그늘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사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자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연쇄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어리석은 미물들이다. 참 어리석은 미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화난 목소리로 이봐요. 거기 누구야?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어리석음을 이 미물이 참 어리석다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어때요? 까치한테 정신이 팔려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침범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미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 것 같습니다. 장자가 그 일을 겪고 한 석 달 정도 두문분출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장자에게는 인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스승이 하도 안 나타나니까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왜 밖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켰지 나 자신은 잊고 있었다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넋을 잃고 있던 매미, 그 매미를 쫓느라 자신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사마귀, 사마귀를 쫓느라 곧 화살에 몸이 뜰릴 위험을 모르는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 진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간 장자 자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망하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망하고 죽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정작 미물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게 뒤에 있는 까치도 보지 못하는, 매미 먹겠다고 노리고 있는 사마귀처럼 내가 죽는 길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귀처럼 까치처럼 눈앞에 있는 먹잇감만 보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못 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 입장에서 이거 큰일 아닙니까? 원래 내가 왕인데 한 나라였는데. 그럼 취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들을 모읍니다. 쳐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나눠진 나라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살아오던 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건 못 봐요. 여러분, 근데 나라가 나눠진 게 무엇 때문인가요? 르호보암 자신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노역이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나라 쪼개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로들 말 다 무시하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멍에를 먹이겠구나, 나는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독립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뭉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남유다는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 르호보암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자, 뭐 하는 거예요? 택한 용사, 병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부다시 땅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위기만 보고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사마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되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내 교만으로 위기가 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감하여 주실 텐데 끝까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죄악된 습관대로, 내 살아오던 방식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잘못 걸어간 것은 없나?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죄를 되돌아보고 십자가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내 고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여러분 더뎌 보여도요,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군사를 모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싸우러 가지 마. 형제들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되죠? 결국 다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막으시면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것 또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국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나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시대의 국제전에 있어서 국룰이 뭐예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랑 전쟁하겠다. 내가 여기를 쳐들어가겠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전쟁을 하면 진짜 소위 뭐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본이 미국한테 선전포고 안 하고 진주만 폭격했잖아요. 진주만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쓰레기집 같은 거 된 거예요.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고 항복하고 패배한 채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국룰이 뭐냐? 같은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뭐 하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외면하고 전쟁을 쳐서 같은 동족에게 칼을 겨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18만 대군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짓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걸어가면 살아요. 나를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내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 삐뚤어진 인격대로 내 욕심이 행하는 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방법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내 고집과 내 방법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를 꺾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은 고집스러운 게 무엇이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먼저는 출생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많이 보거든요. 그 이름을 통해 어디서 출신인지, 어디 태어났는지, 어느 지역에 자랐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집안에서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78%나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 난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 안 그럴 거야.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미워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도 닮고요. 사랑해도 닮아요. 부모가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워요. 악을 쓰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자녀가 그 모습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녀가 그렇게 싫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배경을 참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유대인들 절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배경에서 자라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버림받은 동네예요. 배울 곳이 없는 동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엄마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떵떵거리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요 처지고 처져도 이렇게 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가장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형이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죽음을 선택하셨나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아름답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온 가족이 둘러싸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며 그의 뜻을 기리며 뭐 이렇게 죽는, 아니 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소리 질렀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비참한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를 봐라, 혀를 찼다고요. 저러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건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고집을 꺾어야, 이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은 이 고집을 꺾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 이 교만, 이 내 욕심낸 자아를 꺾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독수리는 40년을 살고요, 40년을 딱 살고 나면 이 부리가 굽어져 가지고 가슴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먹이 사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럼 못해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외딴 곳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자기 뭐 깃털은 물론이거니와 발톱은 물론 부리까지 바위에 막 찍어서 뽑아버린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아버리면요, 새로운 부리와 발톱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30년을 더 살게 된답니다. 또 사냥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순종한다, 이거 자기 발톱과 부리를 바위에 찢는 독수리처럼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내가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진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라는 거 마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환골탈태하는 영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30년을 더 살게 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나를 정말 살리는 길입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아마존에 나마야꼬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나마야꼬. 이 물고기는 크진 않은데 손바닥만한 물고기인데 입이 절반 정도 이렇게 벌어진대요. 입이 반이래요. 대단하죠.
입이 몸 크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몸통 크기만큼 뭐예요? 입을 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아야꼬는 입이 커서 그런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한 반쯤 이렇게 삼켰는데 반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보다 큰 놈을 먹으니 다 못 먹거니와 소화도 다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해서 그 속을 비워야 된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야꼬라는 물고기는요, 저도 죽고 남도 죽는 물고기인 것이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고집이 이 남아야꼬 같지 않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토해낼 것을 구역구역 삼키다가 그로 인해 내장이 썩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남아야꼬 같은 인생에서, 남아야꼬 같은 물고기 같은 인생에서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무리를 벽에다 쳐서 뽑아버리는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 자녀 교육도 너무 힘들고 뭐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까치처럼 사마귀처럼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그 먹잇감, 그 이익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뭘 놓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루어내려는 성공, 그거 하나만 바라보다가 결국 주위에 내게 허락해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죠.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게, 유명해지는 게 성공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해져도 아프리카 가니까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한 과반수 정도 알면, 한 절반 정도 알면, 알아주면 되나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됩니까?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버는 건가요? 행복은 뭔데요? 행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가면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냥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개념적인 정의일 뿐이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몰라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게, 여러분, 그 성공 어디다 쓰게요? 뭘 위해 성공하는데요? 성공해서 뭘 할 건데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다만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웃을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 전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저거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예전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 돌렸대요. 그 부고장 보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그 깡패가 죽었냐고 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오물인가 뭘 끼워 얹었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제 죽었다. 다 긴장한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고. 예전이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 메시지에 속아요. 모든 초점이 나 중심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나 중심의 사랑을 해라.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 우리가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관점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사랑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로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군사나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뭔가요? 보세요. 4장 3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의 배경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황이에요. 배고프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유혹하는 거는 뭐예요? 야, 인류 구원이고 뭐고 십자가 지는 거고 뭐고 네 배부터 채우라는 겁니다. 떡 먹자. 너 배고프지 않냐? 인류 구원이고 십자가고 나발이고 다 네 배부터 채우라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 눈을 확 뜨게 하는 6절 보시면 보세요. 너를 위하여라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류 구원이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너부터 살아야지.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너한테 준다. 내게 주리라. 지 것도 아니면서 마귀가 네?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삼중적인 공격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 나만을 위한 사랑, 태양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우주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다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절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기는 뭐가 다 끝납니까? 태양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온 우주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끝나기는 왜 끝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용납도 할 수도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려고 오셨는데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그거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 말고 그저 네 배 채우고 네가 모든 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귀의 공격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쫓아갔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알 종교는요, 제의적인 의무만 다 하면 잘하면 다른 윤리적인 요구 요청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제의 제사만 잘 드리면요, 뭐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 이런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나한테 어떤 부담도 안 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풍요 제의에 속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사만 잘 드리고 나면 우리의 그 욕구들, 욕심들 이런 거 다 충족해 준다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안정 이걸 가져다 주는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호세아 2장 5절에는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뭐래요? 그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쉽게 말해 예배한당 딸랑 드리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토론토 십자가교회 간판을 토론토 바알교회 뭐 이렇게 안 붙여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한 욕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 더 이상 나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라.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와서 시간도 마치고 예배 드리고 헌금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욕구와 욕망을 잠깐 방치했더니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보다도 탐심, 탐욕 많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된 출발은 저는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철저 이기적인 나 중심의 온 우주가 나를 위해 돌아간다는 이 세상관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께 그냥 꾸지람 듣더라도 눈 질끈 갖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이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심오한 분석 필요 없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이 끊임없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추구하는 게요. 하나님의 속성에 끝간데 없는 이기심이었다면 온 우주가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기심이 충만하셨다면 어때요?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가 죄 짓네? 안 되겠다. 너 죽어라. 너는 안 돼. 끝.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쓰임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나같이 세속적인 사람으로는 암만 설명해도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랑의 흉내를 내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끝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목적은 너 고난 좀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맞춰져 있는 내 시야가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타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그때 우리 안에 예기치 않은 기쁨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재능, 시간, 물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1:1 양육 있으면 받으시고 목자가 돼서 섬겨 보시기도 하고요. 저희 독거노인 할아버지 섬기는데 같이 가서 청소라도 같이 돕고 장이라도 같이 봐드리고 필요한 음식 있으면 해드리기도 해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노숙자 사역 하시는 김용선 목사님 오시잖아요. 뭐 저처럼 그냥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따라 가보기도 하고, 이제 또 순 개편되면 순장님들 더 세울 텐데 순원들 섬겨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같은 사람 자격이 없어. 그게 자격이에요. 나 정도 되면 할 만하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오시는 길에 자리 남으면 교회 오시는 분들 태우기도 하고, 예배 때 안내하면서 사람들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일하는 거에서 옆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지만 내가 하나라도 거들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던 이기적인 사랑을 꺾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크고 대단한 엄청난 일을 당장 해놓아라, 너 내일 아프리카 가서 순교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물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를 돌보셨습니다. 뭐 크고 대단한 일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노숙자 있으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베풀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큰 물결을 일으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동성애 축제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혼자 나갔어요.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매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요.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나중에는 신문에도 나요. 스트릿 여기저기에 막 가득했어요. 내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이 뭐 이걸로 뭐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소년의 식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천 명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은 처음부터 내게 있지 않아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왜 달라고 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 능력을 주시면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죠? 어차피 주의 영광 위에 능력 사용할 거라면서요. 그럼 그걸 왜 다시 받았다가 다시 드리냐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놀랍게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나눠봤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코로나 때 어려움 빠진 곳에 뭐 산소호흡기도 공급하고, 물이 없어 죽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곳에 우물도 열심히 파서 깨끗한 물 공급하고 생수 되시는 주님 전하려고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도 몇십만 불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도 놀랐어요,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내 소중한 건 나누어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던 욕심을 꺾고 내 작고 소중한 시간을 나눌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있다 보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정말 애절하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 왜 보고 있냐 싶은데, 저도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도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진짜 생명을 들여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 자리에 눈물로 있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제가 다 감동이 돼요. 근데 스스로 그 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 저렇게 끓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나도 과연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제게 던져봤어요. 어느새 내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서서히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 마음으로, 저 애끓는 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내가 정말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정직하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요.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꺾어 드리오니 자녀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 눈물이 없이 볼 수 없는 저 기도가 제가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내 욕심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보이는 상황을 보며 군사들을 모아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뎌 보여도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꺾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꺾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 나를 꺾고 내 삶을 나누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보이는 상황 보면 군사 모험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려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방법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그저 보이는 상황만 보며 주님의 방법 찾기보다 내 고집과 욕심으로 내 삶을 영위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더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꺾으면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꺾어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